하나님 말씀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84쪽입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굽되 매 덩이를 에바 10분 이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매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성소 안에 남쪽 편에는 등잔이 위치하고 북쪽 편에는 진설상 위에 진설병이 놓입니다. 12개의 떡을 6개씩 이렇게 놓고 또 그 위에 정결한 유향을 그 매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핏 보면 이 유황만을 번제물로 태워서 드리는 제물로 드리라고 그렇게 읽혀질지 모르지만 뒷부분에 보면 9절입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진설병조차 여호와께 불로 태워드리는 화제에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지극히 거룩한 여호와의 것으로서 아론과 그 자손들이 거룩한 장소에서만 먹을 수 있는 떡이 진설병입니다. 이것은 매 안식일에 교체 작업을 합니다. 매 안식일에 뜨거운 떡으로 바꾸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있던 그 떡을 내어 가게 되는데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죠.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하니까 성막에 있는 성막들이나 그곳에서 먹어야 하는데 그들은 일주일이 지난 떡을 먹게 되는 거예요. 떡 크기는 적지 않습니다. 거의 떡 크기 하나가 여기 보면 4.5리터 정도의 그 고운 가루를 사용해서 만드니까 상당히 크죠. 한 사람이 먹어도 배가 부르고 두 사람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12개의 떡이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렇게 풀어낼 수도 있겠지만요. 먼저 정답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 전에 먼저 정답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6장 1절입니다. 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뇨. 바리새인들의 이 말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안식일에 못할 일을 한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 편이니까 바리새인이 엉터리라 이렇게 선입견을 갖고 판단을 하죠. 마치 며칠 전에 어느 나라 대통령이 한 발언을 들리는 대로 말하지 않고 해석자에 따라서 그 단어를 해석하는 그러한 모습은 내가 누구 편에 있냐, 거기에 따라서 듣는 것도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마치 그런 어떤 식으로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러하다 보니 바리새인에 대해서 목사들이나 교인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지적은 잘못되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겁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바리새인을 지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지적은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지적을 할 수 있는 자격자가 돼요.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뇨 이렇게 비난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답변을 내어놓으시는가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집어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이 진설병에 대한 규례거든요. 진설병은 반드시 거룩한 곳에서 아론과 그 자손들만 먹을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아니면 먹을 수 없는 떡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사울 왕에게 쫓겨 위기에 처한 겁니다. 며칠을 도망쳤는지 모르지만 시장한 거예요. 먹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지금 제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을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들을 통하여서 다윗이 예수님을 전가하는 그 역할을 했는데 이 다윗이 한 행동을 예수님께서 갖고 오셨습니다.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이 사건이 나오거든요. 1절에 보면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노베 성막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아히멜렉이 대제사장으로서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다윗이 홀로 이곳에 온 것을 보고 떨었습니다. 어떤 이유를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홀로 다닐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죠. 어쨌든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내게 일을 명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바와 네게 명하는 일의 아무 것이라도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여차여차한 곳으로 약적하였나이다. 따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있죠. 누구 때문에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우기는 그 사울 왕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거짓말을 하는 상황에 내몰렸고, 그 상황에서 엄청나게 지금 신양한 상태가 되은 거예요. 참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반드시 먹어야만 하는 그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사태로 몰아간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거짓말을 하고 난 뒤에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먹을 걸 달라는 겁니다. 그러자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항용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분열을 가까이만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일반적으로 누구나가 먹을 수 있는 떡은 없지만 진설병 떡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한 떡은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여자와 가까이 하지만 않았다면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의 끝자락이죠.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분명히 레위 24장에서는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만이 먹어야 되는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라 이렇게 명하셨고, 이것은 영원한 규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켜야 하잖아요. 안 지킵니다. 나름대로 자신이 기준을 만들어서 분열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이 떡을 먹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니까 다윗이 그런 조건은 우리들이 갖추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에 보면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슬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한 번 더 확인 사살을 하는 겁니다. 이 떡은 아무나 먹을 수 없는 떡이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먹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이 바리새인들이 잘 알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지금 레위기 24장을 읽었고 지금 사무엘상 21장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상 21장에서 다윗이 한 행동을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율법의 위반자죠. 그러면 다윗이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어요? 바리새인들이 그 판단을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안 내렸습니다. 그러면 율법대로 그들이 살았잖아요. 그럼 율법의 기준에 의하면 다윗이 잘못되었다라고 판단을 해야 할 테고, 만일에 그들이 다윗 왕, 오실 다윗 왕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여서 세운 왕이거든요. 사울 왕은 인간들이 요청해서 세운 왕이고요. 그러면 그 다윗 왕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행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기다리는 다윗 왕과 일치하고 문제가 없기 때문이에요. 재밌는 것은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답변을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못할 수밖에 없죠. 그럼 우리들은 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못해요. 율법은 율법대로 지켜져야 하죠. 그러면 다윗이 행한 일은 다윗이 행한 일로 옳다라고 여김을 받아야 돼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진설병 규례를 깨면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림자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갖고 오셔서 안식일 날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는 사태가 일어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안식일을 범하는 행위예요. 이것을 두고 바리새인들이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다윗이 한 행위를 시작할 때 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한 행위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무엘상 21장을 해석하는 그 해석법을 한번 다시 볼까요?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시정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집어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대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요청하는 의미로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다윗의 행동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마치 본인이 자격자가 되는 듯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집어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율법이 다윗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전가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의 궁극적 의미는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고요. 또 가라사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안식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지금 진설병과 진설병의 규례와 그 화제물과 이 모든 내용들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말씀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각자 노리는 바가 있어요. 당시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들은 율법이 그리고 장차 오실 다윗 왕이 십자가 지신 주님을 전가하기 위한 다윗 왕이요 율법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히려 안식일을 범하시고 성전을 헐라고 회방하시고 율법을 변개하셨죠. 예수님 모든 것들을 안식일도 그러하고 성전도 그러하고 율법도 예수님 자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자신을 증거하는 말씀으로 소개하셨습니다. 그러면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뭐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뭐가 되긴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이용될 뿐입니다. 그분이 긍휼히 여겨 주시면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사울 같은 자는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구원을 하셔서 긍휼의 그릇으로 사용하시고요. 그 긍휼의 그릇으로 부름을 입은 자는 십자가의 피를 자랑하는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한 말씀은 없어요. 달리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나를 위한 것은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한 모든 만물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찌 되었든지 나의 구원과 나의 행복을 챙기려고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끌어모으려고 하고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끌어모아서 나에게 유익한 것으로 삼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조차 주님의 십자가조차 그런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는 죄인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나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만을 증거하기 위한 세상임을 오늘도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비롯한 모든 만물이 십자가 지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한 것들임을 날마다 확인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